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하늘 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질문, 그런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하신 내용이죠.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말이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죠. 그들이 그냥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말은 당신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금 당신을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표적,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든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요청을 했느냐? 좋게 보면 믿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표적. 자, 이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다른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죽어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자신의 하루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부활의 표적 밖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표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상 주님은 이 표적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 모든 표적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 즉 대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모든 대적자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들의 함정판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대답을 하시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건 고사하고 물론이고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5가지의 이적이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35가지를 다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도망가고 말죠. 근데 부활을 보고 난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데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왔는데, 그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게 해주는 아이 오프너가 돼서 눈 뜨게 해주는 것이 되어서 그들이 전원 그렇게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기도하거나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라는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까지도 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을 확증하고 부활을 믿게 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부활에 있지 아니하면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없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쉽게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죠.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안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가득 찼고요.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찾아온 걸 보면 가출을 한 아들인 예수가 도대체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동생들이 다 총동원돼서 예수와 또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신들이 여기 와 있음을 예수님께 알렸죠.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반문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리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50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주님의 가족관, 새로운 가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가족관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바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 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은이 가족이 있지? 어디 있어? 대구에 있지? 끝? 그거 전부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말이잖아. 너 가족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요. 네 가족 어디 있어? 미국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관점을 갖고 사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라고 할 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족 그러면 대여섯 명, 서너 명, 핵가족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는 우리의 눈이 분명히 하늘 가족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의 삶이 제대로 안 돼요.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내가 하늘 딸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하늘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확인된 사람이면 내 하늘 가족.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고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을 동생으로 보고 영적인 자녀들로 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태도다. 그게 새로운 가족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섭섭한 생각이 드는 말을 들으면 그냥 또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이 뭐 미워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을 서로 대할 때 좋은 교인, 참 본받을 만한 좋은 교인으로만 보느냐, 하늘 가족으로 보느냐, 이건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어떤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좋은 사람들 정도인가?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인가? 아니면 하늘 가족 개념이 분명한가? 이게 없으면은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삶과는 요원한, 아득한, 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우리 교인들을,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좋은 교인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목사하고도 그래요. 목사하고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교회 가면 목사가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고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하늘 가족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나를 우리 제일 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 보느냐. 그냥 나이 많은 좀 경험이 있는 노인 목사로 보느냐. 이건 전혀 다른 방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주님은 선포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가 내 가족이고 내 친구다, 내 형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대훈 씨, 또 우리 한날의 원장님,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김대훈 씨, 그러니까 대훈자가 조금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유, 박 박사, 박박 그렇게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를 부를 때는 애비야 그러든지, 응? 야, 아범아 그러든지, 가족으로 불렀지 제게 붙어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박 교수 안 불렀어요. 그렇게. 제가 대학원장 할 때 대학원장 뭐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꼭 부르더라고. 그렇게 원장님, 처장님 그렇게 부르더라. 교수님.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저 사람도 그렇고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가족으로 부르지. 방은아, 가족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의 표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근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우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으로 여겼던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가족 관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며 풍성한 하늘의 가족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